다음은 이 중심,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긴 이야기, 전체 이야기의 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선지사 이야기를 아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선지자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이렇게 커버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시대의 등장과 아합의 등장과 함께 엘리야가 함께 등장하죠. 3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기근이 있게 되고 그 이후에 등장하면서 능력 대결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크신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의 신의 그 능력이 큰가를 대결하게 되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위협이 있게 되고 이 엘리야도 두려움 속에서 호렙산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다. 엘리야조차도 자기도 죽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또 예후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했던 것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이후에 하사엘이나 그 다음에 예후와 같은 사람들의 기름 부음의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되면서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이 아합의 이 악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준비들을 해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살려주면 안 되는데 살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베나닷의 생명을 이 아합이 대신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합이 그 다음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아주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내준 사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아합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으로서 그 열왕기상 이야기의 끝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 하는 바로 이어서 이제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아하시아 왕은 자기가 병들었을 때 여호와께 묻지 않고 다른 신에게 찾아간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하시아는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었는데 그 형제 중에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열왕기 하가 시작되고 있고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권능, 권세를 이렇게 갑절의 은혜를 주면서 바톤 터치를 하게 되는 것으로 열왕기 하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엘리사에게는 이제 그 여호람 왕 시대에 이제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엘리야가 아합이라는 왕과 이렇게 대결 구도에 많이 있었다면 엘리사는 그 나라에는 상당히 큰 도움을 주는 역할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상당히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요. 모압과 전쟁을 하려던 중에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엘리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넴 여인에게서 많은 신세를 지게 되는데 특별히 거기서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잉태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아들이 잘 길러졌지만 나중에 죽게 되죠. 갑작스러운 병으로 또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려내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 수넴 여인이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등장하면서 그가 잃어버릴 뻔했던 그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뭐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에게도 아이를 갖게 하고 그 아이가 위기 속에 죽음을 맞지 하지만 다시 살려내기도 하고 결국은 그 땅을 회복하기도 하게 하시는 그 수넴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시고 보여주시는데 과연 북이스라엘이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람 장군 나아만의 그 나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있죠.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아람 장군이 이제 여호와께서 온전히 진짜 신이다라고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람이 엘리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고 굶주림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호람 시대에 있으면서 그 나라를 지키고 왕을 도와주는, 그래서 국가의 그런 어려움들을 도와주는 역할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합과 대결 구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엘리사는 그 국가를 지원하고 돕는, 회복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보호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엘리사는 이제 예후 왕조, 여호람 이후에 이제 예후 왕조 때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요아스 왕 때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화를 몇 번 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영토를 확장할 수도 있고 안정하게 할 수 있었는데, 세 번만 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한계가 거기에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사와 또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내용까지 좀 간략하게 살펴봤고, 그 북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 시대 때 그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엘리야하고 엘리사, 이렇게 아합 왕과 여호람 왕 시대에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지만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여로보암 2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대 때는 이제 오바댜, 요엘의 선지자가 이제 기록을 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잘 아는 요나나 아모스 같은 것들이 다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가장 힘이 있던 시대 때에 쓰여진 책, 그 요나나 아모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니느웨에 대해서 쓴 얘기고,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 속에 있었던, 그 배경 속에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경제적 부유함, 국가적 부유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제 호세아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초청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미가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 시대 때 남쪽 에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그 아수르의 침략과 지배를 이제 받을 위협에 처해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호세아,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북이스라엘 멸망했는가를 보고, 또 남유다는 어떻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가, 그래서 어떤 기대와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는가는 그런 이사야서는 이런 역사적 어떤 비전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 남유다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전화위복의 기회를 가지고 새롭게 한번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 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이 시대만 해도 상당히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고 메시지를 줬고, 그만큼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위태로운 시대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활동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북이스라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유다 히스기야 왕 이후부터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 때까지의 그런 어떤 역사적 흐름, 왕들에 대한 내용들 좀 살피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열왕기상하 통독 가이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